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회 이제 설교도 있지만 우리 찬양팀 찬양과 그리고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뜻밖의 많은 분들이 그거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자주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을 직접 알지도 못하는데 오늘 아무개가 안 보이네, 빠졌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네요. 그 믿음이 내게 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미 그 믿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음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31번째 시간, 31번째 시간으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을 봤는데 초막절에 대한 영상을 봤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지켜야 할 그런 절기가 조금 이렇게 세분해서 말하면 7절기가 있고, 조금 그걸 축약하면 그러면 3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 모든 성인 남자들, 성인이라 말하면 12살 이상 된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적어도 3개의 절기만큼은 꼭 성전에 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기죠? 다 아시죠?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6월절 절기가 있고, 두 번째 절기가 맥주절이라고 말하고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 번째 절기가 오늘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이제 곡식 그렇게 저장해 둔다 그런 뜻으로 수장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초막절입니다. 유대의 그런 모든 절기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그 해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지금의 태양력,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으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런 영상은 이스라엘이 9월에서 10월 그 사이, 그때가 되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콧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장막을 집니다. 그것을 짓는 까닭은 아주 오래전에 광야에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장막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몸소 체험하고 느끼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한국에 가면 6.25 그때를 저음해서 6.25 음식 먹기, 그때 그런 어떤 고난을 체험해 본다는 그런 행사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지냅니다. 그 7일 동안 지내면서 그던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도 그 장막 속에서 그 때로는 모진 그런 더위를, 때로는 밤의 추위를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들을 몸소 체험하는 것을 7일 동안 지키다가 8일째가 되면 다 나와서 큰 성회를 여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가 초막절 절기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이 이제 그 한 해의 모든 절기의 끝이기 때문에 가장 큰 절기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 보면 명절 큰 날, 곧 끝날에 그렇게 말한 그 말을 보면 이 7일 동안 지내고 또 8일째 되는 날에 큰 성회를 모인 것을 이제 절기 끝, 큰 절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초막절이 되면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 아주 독특하게 행하는 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의식은 뭐냐면 여러분 설교 노트에 1번 초막절의 예식, 헌수식이라 이름을, 이제 우리말로 한자를 써서 봉헌한다 하는, 바친다 그런 뜻의 헌자와 물수자, 물을 바치는 것, 이런 의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식이냐면 7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가까운 실로암 못으로 다 일을 지어 갑니다. 줄을 지어 다 가요. 그리고 거기서 물을 떠서 그 물을 다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동안에 성전 문에서는 나팔을 불고 거기에 모여든 순례객들은 할례를 찬송합니다. 시편으로 지어진 그런 찬송시를 찬양하고 모두가 성가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그런 엄숙하고 장엄한 그런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르고 그 물을 제단으로 가져와서 제단에 있는 그런 은 그릇에 포도주와 더불어서 그것을 이제 봉헌합니다. 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 사막 가운데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물이 없어 가라고 힘들고 괴로울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호렙산 바위를 쳐서 거기서 샘물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 어떤 인생의 그런 목마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의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 물을 우리에게 늘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으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이렇게 길어오는 의식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고요. 시작을 6월절로 한다고 했으니까 6월절은 양력으로 말하면 3월과 4월 중간입니다. 그렇게 유대의 절기가 시작이 돼서 중간에 맥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로 초막절을 9월에서 10월 4일 지키니까 이 절기가 이제 그 해의 모든 절기의 끝이거든요. 축제의 끝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이 헌수식, 물을 뜨는 의식은 이렇게 우리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상징하는 의식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의식이 진행되는 그 예루살렘 현장에 가셔서 이제 더 이상 이 의식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 성전에 봉헌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목마름을 해소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제 구약의 그런 모든 제사법들을 완성할 이가 여기 있으니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과거에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그 물을 봉헌함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기대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성전의 주인이신 나 예수가 이 땅에 왔으니 이제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라. 나를 마시는 자는 즉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예수님이 당연히 그러실 이야기고 그게 큰 문제가 되겠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당시에는 목숨을 거는 행위였어요. 제사법을 위배하거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되는 이 거룩하고 엄숙한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 전통적인 예식을 거부하고 이것이 다 필요 없고 이제 나로 인해서 새로운 것이 완성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젊은 선지자의 이야기는 그의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온 성전이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아마 고르고 고르셨던 것 같아요. 구약과 신약이 서로 잘 이어진다고 한다면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제 그런 귀한 은혜가 6월절에 있기도 하거니와 그 전에 계절로 말하면 그 전 계절 이제 10월 그 사이에 예수께서는 오셔서 성전에서 물기는 행위를 이제 더 이상 금지하시고 나를 통하여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이듬해 6월절 3월과 4월 사이에 우리로 말하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주님은 정확하게 성경에 맞춰서 구약에 맞춰서 그 일들을 잘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신약은 또 구약을 통해서 보충되어지는데 그 중심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들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데 오늘 이 장면도 바로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려왔던 성전의 전통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인생이 목마른 자들은 율법적인 조항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어디에 섰든지 그 인생의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면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엄숙한 선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미 그런 얘기들을 몇 차례 경험했고 더욱이 확실하게 요한복음 6장에서 구약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구약과 예수님 2번에서 1번 만나와 생명의 떡에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0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은 떡에 대한 얘기였어요. 7장은 지금 물에 대한 얘기고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광야에서 떡을 먹은 사람들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었으며 귀한 것이었는가, 우리가 그 조상들의 후손이다라는 것으로 자랑스러워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지만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그 떡을 먹고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날마다 불평하기도 했거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왜 이리 끌어냈느냐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어냈냐고 모세에게 불평했거든요. 만나를 먹었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마시면 너희들은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구약을 당신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임을 드러내심으로 완성하시는 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7장에 와서 다시 또 구약과 비교해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헌수식을 하던 그 모든 전통들을 일거에 이제 목마르거든 이런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와서 나를 먹고 마시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그는 말씀을 하심으로 6장에서 떡을 통하여 생명의 떡이신 자신은 7장에서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반석의 샘물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우리 인생의 참 생명수이시고 우리에게 생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 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번에 헌수식과 예수님 37절로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 자체가 유대의 모든 한 해의 명절 가운데 끝에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하는 표현은 7일 동안 수컷이라 이름하는 아까 보셨던 초막에서 살다가 이 초막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셨네. 우리 찬송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경험들을 그들이 하다가 8일째 되는 날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그런 감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해의 모든 절기가 끝나는 날이니까 얼마나 큰 날이에요. 그날이 또 얼마나 대단한 날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에 그렇게 제사장들이 열심히 물을 길러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 기르는 모습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께서는 그 정적을 깨고 그 전통을 깨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제는 저 실로암 못을 찾아갈 것이 아니고 이제는 율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믿으라. 내게서 와서 나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마시면 너희들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에 헌수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 한 번에 해결하신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렇게 나오지요. 그것과 같이 이제는 더 이상의 헌수식이 실로암 못에서 기러온 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한 목마름이라 할지라도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여기 배는 이런 배, 우리의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는 그 깊은 곳은 내 인생의 저 절벽같이 낭떠러지와 같이 그런 고통이 있는 시면 바로 그런 것을 말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묵상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내 인생에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혹은 괴로움의 끝자락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곧 자신을 말하기도 하거니와 예수께서 이때 곧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셔야 하니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대신할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친절하게 그 얘기를 3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보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는데 이는 그 생수는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전엔 실로하면서 깃는 물이 아니라 성령이 직접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자가 생산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시대가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는 성령 시대가 도래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이제는 성전과 율법을 바라보던 그 시각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초점을 옮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제는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라봄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했더니 구원받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더니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라봄에 그 시선을 이제는 집중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 바라보는 바라봄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심연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예를 들면 내 인생이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할 때 우리 환경의 모든 저주와 같은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환경은 계속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야, 어쩌자고 내 인생이 이러냐. 이미 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10년 세월 지나고 20년 세월 지나면 이제 좀 큰 집 갖고 큰 차 타고 좀 이제 편안하게 살까 생각했는데 살아온 세월 돌아봐도 별로 남은 것도 없는 것 같고 투쟁한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생활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라보다가 도저히 이 환경을 내 힘으로는 개선할 수 없어.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뭘 해주는데 교회 가서 예수님이 도대체 내 사업에 어떤 도움을 주고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을 주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환경이 어떤 면으로 힘이 들든지 내가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이 들든지 혹은 내가 어떤 성공하기 위해다가 실패해서 힘이 들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성전의 헌수식을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 아닌 것들을 너무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큰일 났네. 아침에 눈 떠서 큰일 났다고 걱정하는 우리의 걱정이 밤에 자기까지 그 걱정이 멈추질 않아요. 누구를 만나면 해결될까? 돈이 얼마나 있으면 이게 해결될까? 우리는 날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어려울 때 돈 준다는 얘기가 있나? 그걸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지금 내가 예수를 바라보려는 그 첫 출발에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지 안 해줄지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칠지라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다면 그때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묵상하라고 하는 그게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내 심연 깊은 곳에서 내 고통의 끝자락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바라보는 바라봄보다는 훨씬 내 문제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너무 많이 묵상해요. 성경에 보면 주야로 묵상할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묵상하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운 사람을 묵상하고
미운 사람 묵상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묵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당신을 바라보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실로암 못에 찾아가지 말라고요. 더 이상 우리의 방법들에 애쓰지 말라고요. 환경과 처지와 삶이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를 믿는 자는 말씀하셨던 그분 앞에 서자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 안에서 참 목마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옥 같아. 그럴 때 생각하는 지옥의 모습 중에 하나는요. 꺼지지 않는 그런 불에 타 죽는,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상징하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장면이 바뀌어서 천국과 낙원과 음부를 갔는데 부자가 음부에 가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괴로운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뜨거워 죽겠으니까 저 물 한 방울만 내게 보내서 내 혀를 적시게 해달라. 내가 이 뜨거운 불에서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지옥 같아라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목마름. 물 한 방울만 내게 적셔주면 해결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목마름. 이런 목마름이 우리 삶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얼마나 벌면 우리에게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우리가 처음에는 조금만 벌어도 우리는 감사하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주인가요? 파워볼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았죠. 제가 보니까 은근히 우리 교인들도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신 분들의 얘기에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얘기는 이거 되면 교회 헌금하려고요. 이거 되면 교회 지으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꽤 기도했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로또를 당선된 사람들의 99%는 다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받았던 돈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 돈까지 다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가족 간의 우애가 떨어지고 그리고 미국의 한 시골에 한 교인이 로또가 됐대요. 오래전에.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다 헌금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나머지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기 시작했대요. 이거는 넉넉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헌금을 안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들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희한하게 교회 헌금을 안 하면서 그분들이 신앙생활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 교회까지도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현실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요. 얼마나 많으면 우리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성공이라는 거 나는 그 자리에만 가면 옛날에 우리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저 가난하고 못 살던 시대에 우리 자식들이 나가서 면회 가서 면서기만 해도 출세했다. 법관, 판사 다 그런 거 꿈꿨지만 읍내 가서 면서기만 해도 출세했다고 좋아. 근데 그 권력욕도요 한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면 그 목마름이 없을까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바라시지만 얼마나 성공하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어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주를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더니 오늘 7장에 와서 그것을 보란듯이 이제는 생수의 강이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흘러 넘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참 인생의 만족은 예수님에게만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만족이 있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세상적인 갈증이 해소되고 주님을 통해서 참 만족,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나 교회 다니면서 정말 다른 욕심 없어지고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행복하고 세상적인 욕심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고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부족함이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얘기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러고 싶잖아요. 다 그러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성공하기 전까지는, 아직 돈을 더 벌기 전까지는, 아직 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 만족이 없을 거라는 그런 우리의 경험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경험들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꾸 약하게 생각해요. 이거 뭐 그냥 써놓은 글이지. 내가 감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뭐 늘 일어나는 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1.1에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요 선포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그렇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그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에 흘러 넘쳐서 정말로 참 만족을 얻을 것이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질 터이니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마지막 설교의 세 번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오늘 말씀 듣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참 만족을 예수로부터 얻어서 그 만족감이 여러분의 인생사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그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으로서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37절로 3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일러서 성전에 봉헌하고 헌수함으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참여한 순례객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참생수인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할 근원이 되는 나 예수, 나를 만나야 나를 믿어야 너희들은 이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나를 믿으면 너희 가운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어떤 현상?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심연 깊은 곳에서 생명수가 막 흘러 넘치다. 우리 목마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참 행복의 근원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를 정도로 그 행복의 근원이 삶의 기쁨이 우리 속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요. 우리 속에서 나올 것이다. 그게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그 생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몰라서. 오늘 본문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원문에 보면 흘러서 넘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뭐냐면 내게 그 생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게 생수가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는 참 생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도 기쁨이 있고 어떤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막 봉사하면서도 기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내가 교회 온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집에 갔으면 그 집의 주인을 만나야죠. 미술관에 갔으면 미술 작품을 통해서 그 미술 화가,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만나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악회에 갔으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그 음악을 만들었던 작곡가를 만나면 바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에 와서 이 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오늘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넘칠 것이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 것이 진정한 생수의 강의 의미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기쁨과는 이게 다르다고 하는 거죠. 내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기쁨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기쁨,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기쁨, 그 기쁨이야말로 우리 안에 흘러넘쳐야 할 그런 첫 번째 기쁨이고 그 기쁨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보셨으면 경험할 것입니다. 갑자기 그가 내 안에 들어왔어.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이 갑자기 내 마음에 들었어. 물론 육신적으로 들어올 수 없지만 물리적으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정신으로 그 사람의 사랑을 느낄 때에 그의 인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을 꽉 채우는 것. 이게 젊은 남녀가 그냥 조건을 부모들이 보면 이거 아주 뭐라고 해서 쫄딱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저 남자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 여자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세상에요, 두는 다투고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두 눈을 너무 똑바로 떠서 그렇습니다. 한눈 감으셔야 돼요. 몰라요 그거. 저 남자면 나는 살 것 같다가, 아니요. 아주 고생길이 훤하거든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면. 그런데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만으로 내 마음이 꽉 찬다 말입니다. 사람 하나로도 내 마음이 그렇게 꽉 찰 수 있다면,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다면,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 너무나도 고마우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내가 진정으로 만난다면 그분만으로 내게 꽉 차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일단 생수경이 흘러 내 속에서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이는 흘러 넘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막 흘러 넘치는데, 그것은 먼저 내가 그를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그것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생수가 내 마음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좁다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송하게도 이 입을 통해서, 이 얼굴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왜? 여기 물이 차면 넘치니까. 안 찼으니까 안 넘치지. 만일 찼다면 이 물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결심을 하고 전도를 하겠다, 우리가 결심을 하고 예수를 전하겠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주님으로 가득 차니까 그냥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흘러넘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누구를 만나면 무슨 얘기부터 나오십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 하고 싶은 얘기들이 요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가득 찬 일들이. 만약에 어떤 비즈니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요, 누구를 만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찬 얘기들이 누군가를 만나도 얘기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신 이 생명수는 흘러야 맞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야 합니다. 지나가야 새 것입니다. 여러분, 샘물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늘 똑같은 물 같은데 사실은 계속 샘물이잖아요. 저수지물은 아무리 많이 보여도 고인 물이죠. 자세히 살펴보면 저수지물은 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힘이 들고 안 되니까 그렇지, 이론적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샘물은 볼 수 없어요. 날마다 샘물이니까. 예수께서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더니요, 은혜가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안 온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힘이 없고 낙심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는데, 흘러 넘치는데 왜 어떻게 우리가 낙심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주저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낙심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고는. 그거 왜 그러느냐?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에스겔에게 47장에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막 물이 흘러넘칩니다. 그 정말 살아있는 물이 팍 흘러넘치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그 물이 흘러넘치는데 처음엔 자기 발목을 찹니다. 조금 더 넘치니까 자기 무릎에 차옵니다. 조금 더 차고 넘치니까 자기 허리를 차고, 조금 더 넘치니까 자기가 그물 속에 잠기는데, 그 성전을 가득 채운 그물이 성전 안에만 있지 않고 성전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이 생명처럼
세상을 지나가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물이 지나가는 것보다 죽었던 식물이 소성하고 거기에 새로운 그런 어류들이 살아가게 되고 죽은 바다 아라밧까지 하나님께서 새 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에스겔이 물을 통해서 본 환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물은 살리는 물이에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세상을 소성케 하는 그런 물로 이미 하나님의 생명스러운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였던 그 환상을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제는 저 성전이 아닌 너희의 삶 깊은 곳에서 네 속에서 이미 내가 있음으로 충분하여 나를 통하여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면 이건 반드시 넘쳐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넘쳐야 한다. 이제 여기서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프랭크 루악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문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문이 있고 하나는 사람을 향해서 열린 문이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받습니다. 그분의 사랑도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열린 문으로 받으면 우리 인생의 비전이 달라지고 없던 힘이 생겨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는 참 기쁨과 은혜를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향해 열려있는 문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터인데 여러분 그 문에 혹시 녹이 슬거나 그 문이 닫혀있지 않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향해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자비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도움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 이 공급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진 그 문이 늘 우리는 닫혀있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한때 받았는데 왜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냐. 영성제표에 올라가서 막 눈물 흘리면서 3박 4일 동안 우리가 집회를 하고 나면 그러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나는 정말 하나님 때로 맞는 삶을 살 거야. 그런데 내려와서 한 달도 안 돼서 우리 또다시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뿐만 아니라 미움, 시기, 질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생깁니다.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신 것 때문에 생각해서 그냥 이제는 모든 것 내게 다 빼앗아가도 내 생명 주신 하나님, 내 마음 회복해 주신 하나님, 그걸 하나만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은혜를 경험했었는데 어찌 한 달도 안 돼서 일주일도 안 돼서 우리는 또 세상에 다른 것들로 복잡하게 우리 마음들이 이렇게 채워져서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고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는 또 거부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그 원인을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창은 열려있는데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문이 닫혀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공급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를 통해 그 누군가에게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아직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슴 깊이 회개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흘렸던 그 눈물이 내 삶의 현장에서 흘려지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눈물 닦고 지나가면서 잠시 잠깐 황홀했던 경험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안 되면 다음 주에 와서 또다시 그 경험을 하면 되지. 다음 주에 왔는데 그 경험이 안 되면 뭐 말씀이 맨날 똑같고 성가대가 뭐 어쩌고 뭐 교회가 또 어쩌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은혜 받지 못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고 날마다 주시지 고여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향해 이 은혜의 문을 열지 못함으로 우리는 그것이 고여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를 공급받은 그것을 보존하는 길은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문을 여는 사랑받았거든 사랑해야 되고 용서받았거든 용서해야 그래야 그 내가 받았던 공급이 진짜 내게 힘이 되지 한쪽으로 쌓여있기만 하면 안 된다라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스라엘의 두 호수가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큰 호수가 두 개 있는데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 사해, 갈릴리보다 한 3배 큰 사해, 얼마나 크면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해가 있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런 호수인데 틀린 점은 뭐지요? 갈릴리 호수는
물이 들어오는 입구도 있고 나가는 출구도 있습니다. 그 출구를 통해서 요단강이 만들어지고 그 요단강이 사해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남쪽의 사해는 물이 들어오는 입구는 있는데 물이 나가는 출구가 없어요. 넓은 바다니까 뭐 물이 들어오는 것이 뭐 별 문제 아닐 것 같지만 계속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다 보니까 그 물은 고이게 되고 썩게 되고 염분이 많아져서 생물이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죽은 바다가 되었던 거예요. 받은 건 많은데 계속 물이 들어오는데 누가 사해를 죽게 했을까요? 누가 사해를 염분 많은 죽은 바다로 만들었을까요? 사해 자신입니다. 나가는 출구가 없기 때문에 사해는 썩은 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예전에 여기 말고 우리 한국에서 참 은혜는 많이 받는데 아름다운 향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에 쓴맛이 나는 것 같은. 왜 그럴까? 교회 생활을 얘기해보자면 누구보다도 열심인데 뭐 3대째 장로님 집안에서 장로님이 되시기도 하시고 뭐 교회 생활은 다 앞장서서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향기가 안 나요. 왜 안 날까? 받은 은혜 경험을 하면 마치 천국도 갔다 온 것 같고 뭐 이래저래 모든 신령한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삶의 향기가 안 나요. 왜? 나가지가 않아요. 받은 은혜를 자랑만 했지. 받은 은혜를 내세우기만 했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내가 얼마나 교인 그런으로서 내가 최고의 교인인데 라고 받은 것 자랑만 했지. 꼭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도 않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언제나 흘러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자비가, 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용서가 나를 통해서 나가는 법을 터득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받은 건 많은 것 같은데 향기가 없어요. 짜요. 염분이 생겨서 생물이 못 살아요. 그 사람 곁에 사람이 안 붙어요. 떨어져 나가요. 왜 그럴까? 은혜를 저렇게 많이 받은 사람 앞에 붙어만 있어도 같은 은혜의 사람이 되고 같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사람이 될 텐데 왜 저 사람에게 사람이 붙지 않을까? 출구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으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었나를 보려면 일단 입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린 문으로 하나님을 잘 받았나를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열려진 문으로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가 받은 그 물질이, 내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잘 나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나가야 새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나가야 새 물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나가야 새 시간이 내게 오고, 이게 나가야 새 삶이 올 터인데 우리는 날마다 나가지 않고 받은 것 때문에 자랑하니까 50년 전 얘기 가지고 30년 전 얘기 가지고 20년 전 내 신앙생활 가지고 오늘도 까먹고 있다.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생물이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로하면서 제사장들이 길어오는 물을 이렇게 봉헌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런 것들을 구경만 했지. 실제로 내가 그물을 떠서 누군가에게 목마른 자에게 그물을 떠다주는 경험을 하지 못한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예수께서는 이제는 그것으로 인생이 됩니다. 나를 믿어야 되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일단 내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나를 걱정 근심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내 안에서 차고 넘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면 성전문을 열고 나갔던 에스겔의 성전의 물처럼 오늘 그것이 진짜라면 반드시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받은 은혜가 흘러갈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 은혜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거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쉬려고 생각해요. 요즘 은혜가 떨어져서 조금 쉬었다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궁핍하거나 결핍되는 법이 없어요. 은혜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은혜를 내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새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새 것인 줄 모르고 귀한 것인 줄 모르고 지금 고이고 있는 거예요. 썩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수장되고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단 앞에 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세상을 향해 나갔어요. 사람을 향해 나갔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웃어보시고 그 사람의 손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 마음을 나누시고 혹 그동안에 내가 마음속에 좀 묻어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나를 통해 그에게 지나가면서 나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고 또 주님이 날마다 새 은혜를 내게 부어주심으로 내 인생은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쌓아두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게서 나가지 못하고 적체되어 있으므로 내가 불행해지는 것이지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그 환경 때문도 아니고 다른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저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 요런 컵 하나 가지고 그냥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이제 이것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길은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여는 길입니다. 다른 이들 향해서 문을 여는 길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향해서도 문을 여는 길이에요. 어떻게? 낙심되는 환경이 있잖아요. 저도 조금 낙심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낙심되는 일 앞에서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그 일 앞에 소망의 하나님이 받은 그 소망을 이제 낙심에게 열어보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나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소망은 이 땅에 주는 걱정과 근심으로 나를 절대 넘어뜨리지 못한다. 라는 소망으로 그것을 대하니까 이길 수 있더라고요. 오늘 내게 흘러나가야 내게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안 받을 수 없어요. 여기서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성가대가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무슨 교회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런 것 형편은 저 광야 생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분했다고 하면 우리 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못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그 은혜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리고 한번 거기서부터 한번 우리가 출발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마음으로 쉽지 않은 건지 모릅니다. 왜? 혹시 그것은 내가 잘못했다, 나의 부족이다 이런 것을 인정해야 되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내치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부름처럼 우리를 더 행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세상을 향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문을 여십시다. 내 배에서 흘러 넘쳤던, 내 심연 깊은 곳에 흘러 넘쳤던 것이 그리로 흘러가기만 하면 우리는 지금껏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고통에서 하늘로부터 또다시 공급되는 은혜 때문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삶의 문제가 무겁고 인생의 무게가 무거우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를 집중하십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길은 그분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생명수를 제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그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할 때 우리 거꾸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가고 내 삶에 예수의 소망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베푼 것, 우리가 아웃풋한 것을 다시 채워주시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채워줘서 샘물 같은 은혜로 늘 채워지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모자란 것 없고 그러니까 날마다 목마르지 않고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제단을 통해서 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수지 맞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받게 되었으니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공급받으셔서 매일같이 새로운 아침마다 새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실은 주신 것만으로도 넉넉히 감사한 저희들인데 참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덜 주셨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베풀고 내가 더 나누고 내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적체되고 쌓이고 누적됨으로 오히려 빛을 잃고 향기를 잃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여 오늘 주의 이름으로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생명의 주이시니 내가 그분을 믿고 입을 열기만 해도 내 속에서 천사의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